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보고자 하고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유다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하여 이 모압을 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 전쟁을 준비하며 진군하는 중에 7일째 되던 날 물이 없어 병사와 모든 가축들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 죽게 된 이 위기 가운데,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발생된 이 위기로 인하여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이때 엘리사는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라며 자신이 그 음악을 통하여 영적인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지난주에 우리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고 탈자를 준비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 음악을 통하여 심신을 준비한 후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면 너희가 비가 오는 징조인 바람도 보지 못할 것이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마리아의 왕이었던 여호람도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가 전쟁에 나아가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들이 물이 없자 고통을 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 여호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람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냐면요, 그가 이 전쟁에 나아감에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연합군을 결성하고 전쟁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탓을 누구 탓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여러분,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믿음이 없는 행동을 가지고 내의 이 발생된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여호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뭔가 기쁜 일이 있고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데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하나님 탓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요,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이 연합군대의 또 다른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요, 그는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전쟁에 나아갈 때는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열정과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지만, 문제가 발생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은요,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요, 그는 어떻게 하는가? 엘리사를 찾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이 없자,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위기가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생각대로 나아갔지만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며 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진 것, 그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늦었더라도 위기의 상황에 어떡할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위기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이 주어진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천을 파면 물이 흘러갑니까? 아니요. 개천은요, 물이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을 때 이어져야지만이 그 개천에 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우물을 파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목이 말라 죽어가니 우물을 파라고 하신다. 그러니 우물을 파라. 그러면 그 밑에서 샘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우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물줄기도 없고 어떠한 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물이 흘러갈 개천을 파라는 이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는요, 다른 모습, 답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길도 없는데 개천을 판다고 물이 흐른다고 의심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더 황당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줄기도 없는 그곳에 비라도 오면 이 비가 많은 비로 인하여 어떻게 이 개천이 좀 물이 흐를까 싶은데요,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가 오는 징조인 바람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간절히 바라겠지만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너희가 이 물을 마실 것이고 너희 가축과 짐승이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개천을 팠지만 정말 비가 오든지 해야 그 개천이 차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다른,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A가 있으면 그 다음에 B가 있어야 되고요, B 다음에 C, C 다음 D라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야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순서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이해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에 좀 더 집중하기 원하기에 제가 새로운 거 무언가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다시피 일하는 목사예요. 일도 하고 목회도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과정에 요번에 제주도에 펜션을 하나 더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펜션 준비하려는 그 집주인과 이미 얘기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적으로는 내일 내려가서 그 펜션을 펜션답게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할 일정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다 끊죠. 그리고 제 계획은 9월 초에 이 펜션을 오픈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 그의 화물차와 그의 연장을 빌리기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제가 내가 이제 17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 내려가서 공사하려고 하니 차하고 연장제 얘기된 대로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 끊는 걸 보내주죠. 그래서 이 친구가 급하게 연락이 와요. 야, 어떡하냐? 내가 17일날 육지에 올라가서 5일 동안 공사를 하고 내려와야 돼. 연장도 들고 올라가야 되고 화물차도 가지고 가야 돼. 어떡하냐? 날짜가 겹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제가 제 화물차와 연장을 싣고 저 완도를 통해서 제주도에 내려가면 어떨까 하고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야, 이건 몸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일정을 취소하고 변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죠. 그리고 24일 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내려가는 걸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냐면, 야, 상아가 17일부터 육지에 올라가기로 했던 이 일이 취소가 됐다. 내 일이 취소가 됐다. 화물차하고 연장 써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야, 이미 비행기 티켓 취소했고 24일로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것을 17일 날 된다고 다시 또 17일로 억지로 껴맞추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제 생각과 제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저는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임원일 목사님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공사를 해드리고 옵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폴딩 도어를 포함해서 저에게 600만 원을 줘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6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하면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자재와 연장과 제 인건비 사서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봉사를 하고 옵니다. 여러분, 폴딩 도어 가격만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해요. 목요일부터는요, 수유동에 있는 믿음의 교회라는 그 교회에 가서 교회 이전을 하는데 공사를 도와드리고 오게 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친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수유에 있는 한 교회를 평신도로 약 1년 정도 다닙니다. 그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고요, 인사만 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드럼을 우리 교회에 놔두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드럼을 사러 당근에서 저렴하게 팔길래 그 드럼을 사러 갑니다. 그 드럼이 이 드럼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도착했는데 왠지 아는 분 같습니다. 드럼을 파는 분이 제가 아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도 혹시 목사님, 제가 이럽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그리고 그때 너무 오랜만에 그분을 만나 뵙고 연락처를 교환을 하죠. 그 이후에 이분께서 저에게 이것저것 공사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간간히 연락을 주십니다. 요번에도 지난주에 남양주로 가는 길에 전화가 오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전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지하실이고 바닥이 도끼다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렇게 있고 막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해주는데 마음 가운데 그냥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봐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가서 봐드리게 되죠. 교회는요, 지하에 있고요, 제가 오기 직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물로 침수가 됐던 그러한 공간입니다. 교회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이곳에서 개척을 하신다고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곳을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요?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전기공사는 이렇게 하시고요,
마감 이렇게 하시고 방음공사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요?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데요? 제가 왜 여기 지금 서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목사님, 예산이 4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하죠. 목사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 400만 원을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곳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면 목사님 기쁘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날 공사하라고 연락이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최대한 아름답게 해드리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네가 만약에 이번 주에 제주도에 내려갔으면 네가 믿음의 교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겠니?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제주도 일정을 미뤄두십니다.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저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더 큰 깨달음이 옵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믿음의 교회, 상하기 네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제대로 해줘라는 마음이 옵니다. 제가 만약에 제주에 갔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저는 기대하게 돼요. 어떠한 기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듭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그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는 다르게요, 반드시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요, 아무리 우리가 멋진 청사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러한 것은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라면 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우리는 개천을 파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개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의 개천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개천을 팔아 명하고 그 개천을 팔아 할 때 그냥 팔아 하지 않아요.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합니까? 이 개천을 많이 파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고요, 이 개천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담을 그릇이 없다라면 절대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신 이후에 누리게 되어질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다라면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개천을 열심히 팜으로 그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 우리 교회 제가 성도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집사님이 그럽니다.
아, 목사님 교회가 크고 좋습니다. 예전 교회보다 너무나 크고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냥 우리 예배합니까? 왜요?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교회 조그맸지만 예뻤잖아요. 그 예쁜 교회보다 이 교회를 보니 너무나 20년 동안 낡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여기서 그냥 예배합니까?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정리합니다. 의자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요. 벽을 부셔서 벽을 쓰고요. 강단을 새롭게 짜고요. 모든 공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싹 비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싹 비우고 나자, 공간을 만들고 나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공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공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고 싶어도 받을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그릇을 엘리사는요, 개천을 팔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욕심을 좀 품어요. 어떠한 욕심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정말 그 기대하는 욕심을 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통영에 내려갔다 옵니다. 왜 내려갑니까? 친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강단을 꾸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600만 원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1200만 원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부르는데 정말 이걸 강단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좀 도와주셔. 조언 좀 해주셔라고 계속 전화로 질문을 해요. 그 전화 오는 질문에요, 제가 여러분, 내가 내려갈게. 내가 교회 가서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 목사님이요, 형님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통영에 내려갔다 오면요, 시간이 그만큼 허비가 될 거고요. 제가 저희 기름값을 투자해서 비용을 투자해서 갔다가 와야 됩니다. 10원 한 푼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또 통영을 왜 내려갑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고민하니까 내가 내려가서 도와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을 만나고 수석장로님, 시무장로님 모셔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무장로님이 정말 오세요. 순종적인 교회죠. 그 시무장로님과 이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여기는 이런 식으로 꾸미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를 대접받고 다음날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요, 보름 만에 그 교회 강단이 정말 아름답게 바뀌어요. 정말 제가 제안한 대로 예쁘게 바꿉니다.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자 이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형님, 목사님, 600만 원, 1000만 원 불렀던 강단이요 30만 원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 되지? 괜찮지? 너무 좋아요. 근데 밥값이 30만 원 나왔어요, 성도들하고. 그래도 60만 원에 끝났네. 잘 됐네. 그러자 며칠 뒤에 연락이 옵니다. 강단이 아름답게 바뀌자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TV를 헌물하겠습니다. 교회 강단에다 100인치 TV 2대를 헌물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돈 10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TV 값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어떤 TV를 달면 좀 저렴하게 달 수 있을까요, 형님? 그리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그 100인치 TV 2대를 강단에 설치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권사님이 도전을 받았는지요, 그 시골교회 의자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의자로 120석이 넘는 의자를 교체하게 됩니다. 약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저는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이면 갔다 와야지 하면서 갔지만 그 여파가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제 비용을 투자하고 하나님이 기쁨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갔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남아공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 가정이 모십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지난주 월화수는 을린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개척을 도와주며 공사를 하고 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교회에 개척하는 교회를 도와드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수입이 있을까요? 아니요, 수입이 없죠. 오히려 적자입니다. 10월에는요, 블라디보스톡 열흘 동안 건축 선교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한 곳으로 계속 내보낼까요? 제가 돈을 생각하고 수익을 생각하면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익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 목사지만요, 사업하는 목사입니다. 돈 버는 목사예요. 이게 아주 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면 돈이 되고 이것을 하면 손해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제가요, 지금 가는 곳곳마다 손해를 보며 갑니다. 마음엔 불안함이 있죠. 이번 달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 않으면 우리 가정이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길로 나아갑니다. 왜요?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실지 기대하는 자라고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어떠한 골짜기입니까? 이 골짜기예요.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골짜기에 계곡을 많이 팔아라는 거예요. 개천을. 하나님, 제가요 지금은 좀 어려워서요, 이번 것만 잘 되면 제가 개천을 열심히 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집중해서 한 다음에 대학 가서 개천을 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승진하고 급여가 올라가고 연봉이 높아지면 그때 좀 개천을 파겠습니다. 아니, 제가 취직하고 개천을 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내일, 나중에, 이따가라는 표현은요, 그러한 단어는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개천을 열심히 파시기 바랍니다. 그 개천은요, 지금 파는, 내일 그리고 모레고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파야 되는 개천이라고요. 이것이 결단이고 실행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요, 현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개천을 많이 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으로 인해서 혹은 건강으로 인해서 혹은 다양한 사건 사고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누릴 복도 점점 밀려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이 안 되면 내일이 되면 내일은 또 내일이 되고 내일은 또 내일이 되고 우리가 받을 복은 언제 받을지 모르고 여전히 끊임없이 밀려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람같이 얘기하겠죠. 하나님 탓하겠죠. 하나님 왜요? 그릇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현실에 안주하고자 그러면서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하나님 왜요라고 외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3개국의 병사들은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개천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이 개천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가 오는 바람의 징조도, 정말 비가 내리는 모습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일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준비가 되어지자, 그릇이 준비되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A 다음에 B, B 다음에 C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기 원하지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가 들어갈 때 그 그릇은 준비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른 땅이었던 이 3개국이 포진하고 있던 그 땅을 바라보니, 모압의 진영에서 그 땅을 바라보니 물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땅이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마른 땅이었는데 저 땅이 물이 가득하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해가 비침으로 그 물이 뻘겋게 빛나고 그 뻘게 보이는 물로 인하여 이 모압 진영은 이 3개국이 분열이 나와 서로 싸움을 통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발생되어 핏물이 가득히 흘러나왔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햇볕에 비친 그 물로 인하여, 그 많이 팠던 그 개천으로 인하여 모압 진영에서는요, 그들이 서로 싸워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발생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기로 가서 저들의 전리품을 노략하자라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압 군세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들이 전투를 하러 올라갑니까? 아니면 전리품을 취하러 그들의 물건을 노략하러 올라갑니까? 자신들의 착각이지만 노략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어떻습니까? 전쟁이 많은 자세였을까요? 아니요. 이미 다 된 밥에 우리가 그냥 들고 오면 돼요. 식은 죽 먹기야. 죽 식은 거 먹더니 그냥 주워만 오면 돼라는 아주 설렁설렁한 자세로 이스라엘 진영의 3개국의 진영에 그들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 3개국의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많이 팠더니 어디서 예상치 모르게 에돔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전쟁이구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사기가 충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충전된 상황에 모압 군사들이 올라오죠. 여러분, 모압 군사들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승산이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은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 저 물건을 주스러 가자라고 올라온 거고, 이스라엘은 사기 충전하여 모압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모압 군사는 밀려나게 되고요. 모압의 진영까지 이 3개국이 들어가 그곳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비록 늦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벗어난 하나님의 경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개천을 많이 팠더니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요. 그 물을 통해 위기가 벗어나고 사기가 충전하고 적군들은 그것을 핏물로 오인하여 애굽의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 고민하며 개천을 많이 파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 열심히 준비하면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의 복을 온전히 채우는 은혜가 있을 줄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며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방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릇을 준비하며 개천을 파며 나아가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릇을 준비하며 주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